6월 3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환영 인사가 당황스러우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토요일 담임 목사님 새벽 설교하시는 날인데요. 오늘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저랑 일정을 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기대하고 오신 분들은 적잖이 실망감이 드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끝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한 예증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약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 이유는 상속자라는 표현, 그 상속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소환하면서 이렇게 예증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본문 4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이 표현은 지금 이 로마서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향해 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을 향해 기록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즉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조상, 그렇게 확장이 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읽은 이 16절 9절에 따라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듯이 우리 역시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중요한 정체성이지만 자주 강조되지는 않는 듯한 것이 바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어받은 약속의 상속자, 우리가 그 믿음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듯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또 그러한 믿음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혈통상으로는 이방인인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한번 짚어볼 부분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해, 믿음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요소 또는 세 가지 측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세 가지 요소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주체, 대상, 내용입니다. 먼저 믿음의 주체란 누가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위 믿습니까? 할 때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내가 믿는다는 거죠. 믿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대상,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 번째 요소,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시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구절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참고로 이 구절을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보면 믿음의 3요소가 더 명확히 구분되어 잘 와닿는데요.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주체 나, 대상 하나님, 내용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 만큼 엄청난 믿음의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의 믿음에도 그 믿음의 주체와 대상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요.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앞서 말씀드린 믿음의 세 가지 요소 보이십니까?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대상,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믿었죠.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합니다. 거의 부활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믿음인데요. 그런데 이 17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도 분명 발휘되었겠지만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예로 드는 시점은 그때가 아닙니다. 바쳐드릴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 시점과 상황에 대한 내용이 19절에 나오는데요. 19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실제로 아브라함도 사라도 분명 숨쉬고 살아있는 상태였고 아브라함은 이때를 기준으로 이후 80년 이상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의 안에 사라 역시 태가 죽은 것 같았다. 그 당시 상태를 죽음이라는 다소 강렬한 용어를 사용하며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아들 상속자가 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으나 실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점에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볼 때 우리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는 1%의 가능성도 없는 소망이 없는 그래서 죽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함께 읽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1도 없었습니다. 100%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이 말씀의 성취이기에 아브라함이 할 것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고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속자인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로 이어지는데요. 놀랍게도 한 번 더 확장이 됩니다. 이유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24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25절 오늘 본문 끝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나 대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르게 말하면 죄 없다 하시기 위하여,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이어질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믿음의 계보에 편입된 자가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들 역시 죄로 인해 죽은 자들로 아브라함 못지않게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려낼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진리,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 길은 믿음으로 들어서며 믿음으로 걸어가며 그 믿음의 여정은 결국 믿음으로 꼴이 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이라는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 하루 더 연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는 불신 가정에서 첫 믿음의 세대로 힘들게 또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홀로 믿는 경우라 할지라도 말씀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받은 믿음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을 이어받은 자로서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이 있는데요.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부합하고 있는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성경이 말하는 그 계시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로서 또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원함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이들, 아니 오히려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상태였고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주님 구해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으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선물처럼 주시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올바로 자리 잡고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이미 주신 것 분명히 있는데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자 떼쓰는 나만이 드러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어야 할 텐데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내 욕심으로 얼룩진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와도 같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에도 다른 그 어떤 무언가 더 주시기를 원하는 그 욕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끈질기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가 받은 것 기억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한 자로서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분명하게 잡혀서 이 믿음의 길을 올곧게 가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그 믿음의 역사를 하루 더 추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각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신앙강좌 두 번째 텀 기도학교 주말반이 오전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중보기도를 다루게 되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에 더사랑교회가 지금까지 흔들림이 있었으나 자초되지 않고 올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보기도의 용사로 세워질 이 시간 정말 귀한 시간인데요. 강사로 세우신 김세훈 목사님과 중보기도의 중보기도로 섬기고자 하는 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 새벽기도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담임 목사님 지금 계속 이어지는 장례, 정말 본인의 몸을 돌아볼 틈 없을 정도로 계속 달려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주일 예배, 어른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음 세대 예배가 하나님 주신 이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온 세대에 골고루 퍼지고 전달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되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달라고 좀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이번 주일에 6월 정기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모임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지혜와 또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겠지만, 결국 이 자리도 우리 모두 운영위원분들의 믿음이 반영되고 담겨져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시간 되도록 우리 운영위원분들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거의 한 2주간 계속해서 한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 왔는데요. 어제 건강하게 등남했다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박상현 성도, 지혜인 성도 가정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기의 건강과 또 산모의 건강, 그 가정이 온전히 또 하나님 가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으로서 든든히 서가도록 축복하며 한 번 더 중보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또 이 성도들을 위해,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자 또 결단하고 또 그 중보의 또 기도를 배우고자 겸손히 모여든 이들이 있습니다. 또 강사로 오신 김세훈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며 가장 먼저 귀담아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이루실 그 중보의 역사들을 모두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그 귀한 출발점이 되도록, 모두가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몸에 밴 습관과 그런 익숙함이 넘어서 매주 새로운 은혜, 특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믿음이 온전히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는지, 그런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귀한 주일이 되도록 또 그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과 그 마음에 안식과 평안과 회복을 선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정말 짜내고 모으겠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이 반영되어야 하고 필요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 또 우리를 각자를 운영위원으로 불러 세우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서로가 모아지고 확인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자녀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자녀임을 받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받고 건강하게 양육해 갈 때, 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또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주님 복 내려 주시고 그 지우와 또 둘째 또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지혜와 은혜를